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성탄절 전 4주, 그래서 4주 전부터 해서 그 4주간의 기간 동안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아드벤투스, 헬라어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 기다릴 대에다가 또 임할 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에서는 대강 혹은 대림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유로 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다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사나 구약의 제사나 혹은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 매 주일이 우리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어느 한 주를 어떤 특정한 날로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 매 주일이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다. 매 주일이 특별한 주일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교육의 차원에서는 매우 유익함이 있습니다. 어떤 절기를, 그 날의 어떤 절기를 우리가 우상화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날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또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또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사용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림절을 시작을 하면서 이걸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없나, 뭐 이렇게 초를 켜고 이런 의식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묵상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 기간 또한 우리가 은혜의 기간으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매 주마다 초를 하나씩 밝힙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1개, 둘째 주에는 2개, 셋째 주에는 3개, 넷째 주에는 4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1개만 이렇게 밝혀놓고 할 건데, 뭐 나름의 의미도 있고 그 초를 사용하고 또 색깔도 의미가 있습니다. 짙은 보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점 연한 색으로 이렇게 초를 하나씩 밝히죠. 그런 의미들을 다 살리진 않더라도 이 기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신앙의 상태로 지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 대림절 기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하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것을 기다리고 또 왜 기다려야만 하고 또 기다림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주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주님이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을 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도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이냐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목적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예정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눌려있고 억압받고 있고 그 모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죠.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가장 첫 번째 설교로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십니다. 일부러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여기서 내게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가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게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름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나에게 이 일이 주어졌다.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가장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언되었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나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은 다 이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지 않습니까?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억눌린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뭐 하시려고요?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다. 가장 먼저 그가 취임하시면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설교가 바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 기다림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구유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다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다림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역시 그 첫 번째 예언된 그 기다림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나심과 그분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들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그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으로 우상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신을 쫓고 세상의 관습을 쫓고 이러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각자가 메시아를 쫓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첫 번째 기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찾아가야 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오심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몇 군데 같이 많이 볼 텐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의 베드로 서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분이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다 직접 봤다. 우리는 그걸 목격한 목격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참 영성이 뛰어나다라는 걸 제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이 주님의 강림과 관련된 걸 알고 이렇게 찬양을 미리 준비하시는지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만들다가 이번 주 찬양이 뭐지 하고 보면 이번 주에 설교 말씀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 모든 소리가 울릴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뭣도 들린다고요? 우리의 이름도 불려진다라고요. 그 모든 소리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5장 2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기를 원한다. 세상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7절과 8절에서 공통적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강림하신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깝다. 그러니 뭐하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인생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너희에게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라.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노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에 쓴 편지인데 모든 그의 자녀되는 그런 자들에게 자녀들아 누구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곧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하실 것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심판 때에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너희에게는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왜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실지, 이 예배 중에 오실지, 혹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품고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신랑에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던 것과 같이, 그러나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의 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자신들의 억울하고 눌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을 따라서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기다리던 신약시대의 제자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오늘은 첫 번째 대림절 말씀으로 구약 시대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모르지만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1절 중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사면 2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때에도 마음에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상처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조차도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고치지 않고 그들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목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목자를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세움받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맡긴 것이냐라고 하는 예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너희에게 하라고 보낸 것이냐, 너희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것이냐.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에게 늘 상처만을 남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받는 그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는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상황으로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고난에서 너를 건져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원할 때, 구원을 기다릴 때,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갇힌 자들입니다. 포로된 자들이죠. 당시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지요. 그때로부터 690년이 지나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 역시 로마로 인해서 그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약속된 그가 오시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놓아줄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기대는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든 잡힌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신다라는 그 말씀. 오늘날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포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기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의 포로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돈과 명예와 권력과 탐욕으로부터 과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구습과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억눌려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신분은 자유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정신병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얼마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우울증이 있다. 나 공황장애가 있다. 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신병원에 간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죠. 부끄러운 일이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자유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억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한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그들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너희에게 구원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46편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들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선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세 번째는 슬픈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그리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이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의 옷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눈물이고 한숨이죠. 늘 어려움이 나오고 탄식이 나옵니다. 하루도 근심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고 하루도 아픔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한 아픔과 슬픔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주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슬픔의 노래를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예레미야가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나라가 빼앗긴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가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이 변해서 슬픔이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슬픔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백이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있는 6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의 그 모든 슬픔의 날을 종결해 주시겠다. 그 모든 슬픔을 끝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슬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억압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만 끝나지 않죠. 여전히 문 밖을 나가면, 여전히 우리의 집 안에 가면, 우리의 가정 안에 가면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자들이 있죠.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그들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그들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아픔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얘기하고 공허함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감춰진 울음소리가 있다라는 그 고백. 그러나 여전히 그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함께 찬양으로 좀 고백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여전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를 기다리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